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영국 왕실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이 왕자나 공주를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이 정해진답니다. 왕실의 문화 혹은 전통,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예의, 법도죠. 특별히 왕실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선생님, 교사 혹은 보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이 정해진답니다. 법도야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요. 문화도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죠. 근데 언어야 자연스럽게 자라가면서 왕실에도 왕이 있고 왕비가 있으니까 가족들 간에 만나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왕실의 자녀로서 풍미에 맞는 언어 사용을 위해서 말문을 막 틀 즈음에 특별히 왕실의 언어를 이 교사가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 하면 영어로 뭐죠? 물. 어려우시구나. 워터잖아요. 워터가 아닌가요? 워러. 근데 왕실에서는 워러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TV 매스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혹시라도 TV를 켜면은 영어에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이 다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왕실에서는 철저하게 영국식 발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터.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영국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보면은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화장실 뭘까요? 미국에서 레스트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레스트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유럽 많은 곳에서는 토일렛 그럽니다. 토일렛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왕실에서는 결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라바토리 혹은 루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이고 어려워라. 라바토리. 근데요, 저 라바토리도요, 우리도 한국말 표준말 하지만은 억양이 우리가 호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말하더라도 저 서울 표준말 잘 쓰잖아요. 근데 억양이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라바토리 이렇게 해야 된대요. 라바토리. 근데 라바토리 하지 않고 라바토리 이러면은 영국식이라는 거, 미국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같은데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앞에 액센트가 있냐, 두 번째 액센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영국식인지 미국식인지.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사투리 억양을 똑같이 쓰더라도 제가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수상한 서울 사람인지 모르죠, 외국 사람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제 억양을 들으면 서울에서 45년 사셨다는데 뭔가 수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라바토리, 루 이게 아주 품이 있고 격조 있는 왕실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그러면 하우스라는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고 레지던스라고 그러거든요. 주택, 집, 레지던스. 근데 영국에서는 에스테이트라고 말해야 된대요. 아예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영어로 clothes 그러잖아요. 옷이라 그러는데 attire, 옷을 attire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고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침실을 우리 방을 갖다가 침실을 베드룸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왕실로는 챔버라고 말해야 된대요. 챔버. 우리 먹는다, 식사를 저녁 다 드시고 오셨잖아. eat, eat 그러잖아. eat. 근데 영국에서는 dine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이게 언어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실 화장실 어딘가 이러죠. 변소 어디예요? 변소. 요즘 그렇게 말하나요? 변소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화장실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뒷간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 그렇게 해야지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뒷간 안 그러잖아요. 알아는 듣지만 이해는 하지만 변소라고 알아는 듣지만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특별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품격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것, 사람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학력, 재산, 외모,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의 말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동방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아이콘이다. 마음의 창이라는 뜻이에요. 말은 마음의 창이다. 말은 마음의 아이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어쩌면 신앙의 온도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말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훈련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첫 번째는요, 말은 인격을 담습니다. 인격을 담아내는 거예요. 인격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격, 사람의 격, 품위를 말하는 거죠. 어떤 글을 보면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런 글도 있더라요. 그렇지만요,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1차적으로 무엇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사람은 의사소통으로, 말로서 먼저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곧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말이나 혀 같은 의미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혀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요, 악이고 독이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굉장히 성경은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담은 말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고요, 비판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네,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훌륭한 또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반복하는 행동으로 인격을 만든다 그랬어요. 반복하는 행동으로 인격을 만든다. 말도 반복하는 행위 중에 하나 들어가죠. 말의 행위거든요. 몸의 행위가 있고 우리의 언어의 행위죠. 반복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언어도요, 훈련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자꾸 반복하면 감사형 인간이 되고요, 불평하는 말을 반복하면 불평형 인간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것도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아주 격한 언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 심리 정서에 호르몬 분비에 우리 신체는 약 4,000가지의 호르몬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환경에서 이 미묘하지만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그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긍정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부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4,000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걸 생존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이 호르몬이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도 훈련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훈련해야 되고요. 불평하는 말 그치려고 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은 타고난 어떤 성격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저렇게 말한다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은 그런데 훈련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신앙은요, 이 언어의 훈련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밖으로 표현할 때 담아내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어 그 중에 하나가 언어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담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편없다. 저 사람 인격이 형편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혀를 잘 다스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은, 언어는 영적인 수준을, 인격은 물론이고 영적인 수준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담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예, 말이 거칠면 입이 거친 게 아니라 마음이 거친 거예요. 말이 부드러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온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말은 마음의 창고에서, 우리 마음의 창고에서 어떤 걸 쌓았냐, 이게 참 중요하죠. 마음에 감사가 쌓이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불평이 쌓이면 불평이 나오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그 은혜가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쥐어 짜는 거 아니죠. 담아서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쥐어 짜듯이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죠. 예. 쉽게 정죄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쉽게 험담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는 영혼을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리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에요. 그렇죠? 일러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만일 다스린다면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혀를 다스릴 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졌다는 것은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기도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불평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감사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내 어느 생활이 어떤가, 내 말이 어떤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좀 공격적인 말인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이 뜻대로 안 풀리면요,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언어로도 나와서 거친 말이 나오고 좀 짜증 섞인 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상처 주는 말도 나오고, 심하면 사람 죽이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떨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은 인격을 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냅니다. 또 세 번째, 말은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인을 넘어서면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고 직장 공동체가 있고 동창회도 공동체고요. 이웃도 공동체고 다양한 공동체가 있죠. 예.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지기도 하죠.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인데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흔들어 버리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요. 형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선후배,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별것 아니라도요. 네,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좋은 말은요. 빈말이라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젊게 보이십니까? 제 친구가요. 제 친구하고 제 친구 사모님이 뭐 그저께인가요? 잠깐 점심 때 같이 점심을 했어요. 만날 일이 있어서 오늘 야, 너 피부 참 좋다. 사모님도 제 얼굴 보면서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괜히 그냥 제 얼굴 시커먼 얼굴에 뭐 저는 별로 만족도 안 되는데 그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아내한테도 별로 이런 말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내는 피부가 하얘니까 피부가 좋은 줄 알죠.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검은 색깔이니까 뭐 요즘에 흰 게 대세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더니 야, 너 어떻게 주름살도 없고 참 피부가 어떻게 기름기가 찰살 흐르고 야 좋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만 그랬으면 그런 줄 알겠는데 볼 때마다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인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자꾸 들으면 좋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렇죠. 야, 빛이 난다. 예를 들면 인상이 참 좋으시다. 사람이 인상이 좋다는 말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연세 많이 드신 분에게 어쩜 이렇게 곱게 연세 드셨어요. 야, 90대신 노인분한테 70밖에 안 보이세요. 그럼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들을 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웃게 하고 또 낙심했던 분을 이렇게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가 내뱉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듣고 있는 상대방이 있지만은 우리의 말은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안 되는데도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보시고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렇게 소원이냐? 안 되게 해줄게. 어렵지 않다, 간단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말, 이런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덕이란 건 유익을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유익을 끼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하라. 예,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라는 건 선물인데요. 직역하면 이제 칼리에 그러잖아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 이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선물 받아서 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기쁨이 되도록
기쁨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덕을 세우라는 말이죠.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말, 특별히 거룩한 말. 이 언어도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습관은 반복이고 반복은 훈련을 말하거든요. 거룩한 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믿음 있는 말, 긍정의 말, 좋은 말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황소관 박사님의 돌아가신 황소관 박사님 그 출신이 육통교회인데요. 울산에 있는 육통교회가 황소관 박사님은 모교회이신데, 그 지금 담임이 제 친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40년 지기 친구거든요. 예. 근데 그 황소관 박사님이 생전에 TV 나와서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본인의 인상이 참 안 좋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도 제대로 뭐라 그럴까, 밝은 웃음이 잘 이렇게 표정으로 잘 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습했다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눈을 크게 뜨기도 해보고 연습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연습했던 걸 가지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상대방이 인상을 좋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황소관 박사님 오늘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냥 무표정한 황소관 박사님의 그 표정을 보면요, 이야, 저기 범죄자 수준이에요. 이런 표현을 너무 쓰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누구라 할 것 없이 여러분 그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그건 다 범죄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상이 좋지 않아도요, 굳은 인상이라 하더라도, 못생긴 얼굴이라도 웃으면 그 얼굴이 밝은 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웃는 것도 훈련이고요, 언어도 훈련이고요. 예. 거룩한 말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훈련에 있습니다. 예. 훈련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많이 있는데요, 의식적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리학 중에서 사용하는 언어 훈련, 행동 치료에서 나오는 훈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기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유독 이 녹화를 해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해서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 그다음에 경계선의 언어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 단어를 사용하기 직전에 3초간 멈추도록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게 언어가 바뀌겠냐 그러는데, 실제 3초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줄어요, 부정의 언어가.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의 언어 훈련, 심리 훈련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인지 치료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게 인지 치료라고 하는데, 인지가 안 바뀌니까요,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꿔버려요. 행동을 바꿔서 습관을 만들면 인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인지학자는요, 무슨 소리냐,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인지 훈련을 막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언제 생각이 바뀝니까? 생각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 생각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죠? 행동 치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행동 치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인사법이 그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훈련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뿐만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말 한마디가 바뀌면요, 그냥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긍정의 말, 믿음 있는 말 자꾸 사용하면, 품 있는 말, 품격 있는 말, 인격을 담는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또 가정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거룩한 언어,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말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 하겠습니다.
말은, 언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잠언서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은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라, 말을 잘 다스려라.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름다운 언어 써서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혀는 불과 같아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사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말,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관계가 더욱더 행복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먹서먹했던 인간관계가 더 좋은 인간관계로, 깊어지는 관계로 발전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믿음 있는 말들을 통하여,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